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귀한 은혜,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경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병일 장로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외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부족하고 약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일에 빠져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무릇 양같이 제멋대로 살았던 저희의 주홍 같은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또한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는 4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시고 또 휴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오프라인으로 오는 아이들은 제가 직접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오는 친구들은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 협의회 주관 2021년 온라인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중계 방송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추후에 유튜브 주소가 나오면은 다시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에는 우리 3층 예배실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찬 용품은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위하여서 또 각 가정으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개인 방역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상태 잘 확인하시고 또 주변에 건강 이상 있을 시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봉헌 우리 지정된 계좌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직접 교회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주방과 본당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말쯤에 이 본당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가 공지가 나가면은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의 임원분들 또 우리 원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좀 깨끗하게 우리 예배실 정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 이후부터 우리 비대면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구역별로 모임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구역장, 구역강사 톡방에 그 시간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온라인 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제가 구역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의 첫 모임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제 카톡으로 시작한 우리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지금 모이고 계신데 우리가 이 지금 시기에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일단 모이시고 좀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후보자 교육 일정이 2차는 오늘 주일 2시부터 4시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3차는 4월 3일 토요일에 또 4차는 4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예레미야 애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계속해서 줌으로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말씀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3월 17일 날 참여를 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중에서는 벌써 대학에 입학한 친구도 있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또 이게 시간들이 달라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우리 이 고3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연말까지 뭐 따로 표시를 하진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학한 친구들은 그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일어서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며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또 죄의 욕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지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진데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은 완전하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주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11주 예물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11주 예물이 쓰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표현할 길 없어 이렇게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은혜를 세워가며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길 원하여서 주의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그곳에 나도 동참하기 원하여서 이렇게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중에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신학교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도네시아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온 것은 오늘 주일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함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제단에 주의 몸된 처소에 놀라운 풍성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밀한 것까지 또한 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행하여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아픔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우리 정신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으며 주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길을 여시고 돕는 자를 보내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랐고 원하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복되게 도와 주시어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마음으로 이 공사를 위하여서 주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살리시려고 주
무고한 비무는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하셨네 우리 때문에 할머니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 사랑을 유사자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 위에 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나가셨네 우리 때문에 물방비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나가셨네 우리 때문에 물방비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후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의 여러 성읍에 전령을 보내죠. 기브온을 치자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화친을 한 겁니다. 뭐 동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의 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려고 아모리 왕의 5 왕이 뭉치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제발 우리 좀 받아달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머지 족속들이 이 기브온을 치려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죠. 그리고 급히 연락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또 도와줄 일이 생깁니다. 복잡한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전도한 기브온에게 돈, 명예, 가정,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은 우리를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마음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속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여서 이들을 받아주어서 이 일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로 내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갈등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묻는 것이죠. 너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했니? 너를 속인 그 사람을 용서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말 그들이 앞으로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런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와도 너는 그를 받아주겠니? 너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거니?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음의 결정을 하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전쟁을 벌이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이 기본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내가 용서한 사람, 내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본은 죽을 때까지 전혀 내가 원하는 성품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마음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전쟁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품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자녀일 경우에는 내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그것이 내 자녀가 아니고 이웃일 경우, 남일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해야 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해야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에 영적인 전쟁도 벌이고 있지만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기 위한 전쟁을 오늘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만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순도 99.9%가 아니라 순도 100%의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교만과 그 욕심을 누르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도 세상보다 낫죠. 세상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죠. 내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그냥 인생 그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나도 죄인이지만, 나도 연약함이 있지만, 나도 넘어지지만은 내 안에 늘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그 사랑해야 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라 욕심도 참 많습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죠.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책임 안 집니다. 이익을 챙기죠. 나를 나타내는 일에는 많이 투자하지만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또 참아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들끼리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냥 100% 사랑스러우실까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달려가면서 즐겁게 흥겹게 노래 부르는 우리의 모습, 죄를 행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요동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심경이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작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 이 가나안 점령의 초반에 계속해서 길갈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길갈로 돌아오죠.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수치가 몰려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돌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길갈에서 예배하고 출발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다시 또 출발을 하고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길갈에서 멀어지게 될 때는 옮겨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초반에 계속해서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교회가 이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아픔과 시달림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곳,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풀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과 같은 믿음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 믿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길갈에 돌아와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돕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군사 중에서 그냥 한번 몇백 명 보내줘서 그냥 할 수 없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보낸 거죠. 군사를 전체를 보낸 겁니다. 진정으로 도우려는 것이죠. 그냥 겉모습으로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는 너희를 정말로 전심으로 도울 거야 하면서 모든 군대를 보냅니다. 나를 속인 사람, 그리고 종이 된 이 기본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벽도 쌓고 돌아오는 게 아닌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나를 속인 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종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베푸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뭔가 잘해주는 건 왜 못하겠습니까? 아무나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화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풀고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은혜인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는 것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또한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게 될 때에 바로 그 기도에, 바로 그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에 여기서 패하게 하시고 도륙하고 추격하여 이르는 이 모든 그런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 주어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길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고,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고,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백성이 순종하게 될 때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주시는 은혜가,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싸워도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좀 정착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지형을 다 알죠. 계절을 다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압니다. 언제 쳐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쳐들어가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싸우면 유리할지, 어느 곳에 서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군사적인 전략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군사력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도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내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내 재능과 내 은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이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작전을 펼친 것은 이스라엘인데 실제적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상과 가능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 지혜 안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은 일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정말로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틀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넓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지혜보다 넓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출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만 있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 내 능력의 한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거꾸로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100% 응답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귀가 번쩍 뜨이시죠? 어떻게 하면 100% 응답을 받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100% 응답입니다. 그런데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단서 조항.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100% 응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응답은 100%입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은 망할 것들이 많습니다. 실패할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 상처받고 매일 쓰러지고 할 것들이 많은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예배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신뢰하신다면은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는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받아준 저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속상하지만 저들이 우리를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저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옵소서. 저들을 돕기 위하여서, 나에게 원수진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도 이렇게까지 절박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드리는 기도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브온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브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이 끊어질 것을 알면서도 돕는 기도입니다. 이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런 개인적인 삶의 문제,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할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중보기도의 역사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를 위해서 해 좀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달 좀 멈추어 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목소리는 내 주장을 알리고 불평하고 욕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브온을 위하여서,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목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내십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일이 잘 되십니까? 평안하고 형통한 일들이 생기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아프게 했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았다면, 내 삶에 뭔가 형통함이 생겼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거나 그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거나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믿음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기도,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드리는 그 기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드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용서함, 아버지 우리 모두가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에게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아버지 중보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 나를 깨끗해 하기 위한 십자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